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857면 우리 시편 77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합니다. 시편 77편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20절) 다 함께.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를 해야만 하는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그렇게 큰 소리로 대화를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은 싸울 때나 하는 것이지 대화를 할 때 누가 그렇게 큰 소리로 대화를 하는가?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대화를 하는데 그렇게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그렇게 대화를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온당한 일인가? 하나님 앞에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크게 소리를 질러서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건가? 하나님의 귀가 그렇게 둔하셔서 큰 소리를 해야만 알아듣는 것일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얘야,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네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알아들을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에 어느 곳이든지 한 번쯤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야만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이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보고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시편 77편 1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시편 기자도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만 그 기도를 들을 수 있다든지 또 그런 기도만 들으신다든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게 소리를 크게 지르느냐, 뭐 소리를 작게 하느냐 하는 소리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 아들, 내가 지시하는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 그래서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아들들을 다 내게로 불러 모으라.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이 다 사무엘 앞으로 옵니다. 한 명씩 사무엘이 보니까 뭐 키도 크고 잘생겼고 그래서 사무엘 마음속에 얘가 왕의 제목감인가 보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러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건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기도 소리가 크냐 작으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담는 그릇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을 담는 이 소리의 그릇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성격이나 성향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성격이 조용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은 작은 소리에 마음을 잘 담아요. 근데 성격이 외향적이고 다혈질이고 열정적인 사람은 이게 큰 소리, 부르짖는 그런 소리에다가 자신의 마음을 잘 담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음을 담는 그릇의 차이이기 때문에 네 그릇이 옳으냐 내 그릇이 옳으냐 이런 것을 가지고 논란을 하거나 서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기도하더라도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고, 크게 부르짖어 기도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그것도 다 소용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담기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소리에다 마음을 담을 때 그 소리라는 그릇이 있듯이 환경이라고 하는 그릇이 또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도 어떤 특별한 상황을 만나면 정말 애절하고 간절한 그런 환경을 만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부르짖는 소리에다가 마음을 담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77편의 이 시편 기자도 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하고 왜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했을까? 그게 2절이에요.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2절은 가만히 화면을 띄워놓으세요.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어느 때에? 환난의 때에, 환난의 날에 내가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환난의 날에 주님을 찾을 때는 그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어떤 것인지, 그 환난이라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시편 기자로 하여금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든 그런 환난이었던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가는 그 다음 절에도 나와요. 밤에는 내 손을 들고 어떻게 했다? 거두지 아니했다. 이게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도 그 간절함을 담는 하나의 표현이고 그릇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도중에 아멜렉을 만나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늘 노예로만 살았지, 그래서 벽돌을 굽는 일은 자신이 있지만은 한 번도 무슨 적군과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 일을 위해서 연습을 하거나
또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적과 만나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었겠습니까? 한마디로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때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요?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간절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간절함의 표현을 모세가 두 손을 높이 하나님께 드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간절함으로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다가 그 손이 내려오면 아멜렉이 이기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도 그런 마음으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데 그것을 거두지 아니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했으면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것도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면 철야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야 기도를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그 간절함이 철야 기도를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하든 철야 기도를 하든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간절함이 없으면 부르짖는 기도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철야 기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은 누가 주시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다고 이제 3절에 또 그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게끔 그 시편 기자를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해 보세요. 10분도 못 합니다. 절대 여러분 마음의 간절함이 없이는 소리를 지를 수가 없어요. 힘이 들어서. 근데 그 힘든 상황을 뭐가 이겨내는 거예요? 간절함이 이겨내는 거예요. 애절함이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이제 선배들이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이제 산기도를 가잖아요. 이제 소나무 하나 붙들고 밤새 기도를 해요. 왜 소나무를 붙들고 기도하느냐? 그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그 막 너무 애절하고 간절한데 그 힘을 어디다 모을 수가 없는 거야. 너무 간절하니까. 그러니까 애매한 솔나무를 붙들고 거기다 힘을 쓰는 거야. 근데 놀랍게 얼마나 밤새도록 그 간절함으로 나무를 흔들었는지 정말 새벽이 되면 솔나무가 뽑혀요. 그래서 그 산기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전해 내려온 전설이 있어요. 기도하다 소나무가 뽑히면 기도 응답을 받는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솔나무를 선택할 때 뽑힐 만한 솔나무를 찾아서 붙들고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해보면 그래요. 여러분, 산에 가서 밤새 기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괜찮은데 이제 막 1시 이렇게 되면요 엄청 무섭습니다. 무서울 수밖에 없죠. 산에서 막 뱀이 막 이렇게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뒤에서 막 이렇게 날짐승이 이렇게 막 입을 벌리고 이렇게 덤벼드는 것 같고 너무 무서우니까 또 그 무서움을 이기려고 또 막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소나무도 뽑히는 거죠.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간절함을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이 말씀하고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위로를 거절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게 3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데 내 영혼이 그걸 거절했을까? 그것은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정말 밤새도록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 기도에 응답이 있든지 아니면 마음의 평안이 있든지 그래야 되는데 기도에 응답도 없고 마음의 평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근심하고 불안하다. 언뜻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왜 불안하고 왜 근심이 될까? 그게 어떤 뜻이냐면 예전에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철야 기도를 하면 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셨다는 거야. 그리고 당장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의 평안으로 미리 응답을 주셨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응답도 없고 마음의 평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요. 그리고 낙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걸 시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 나를 잠들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잠도 못 자죠. 밤새 부르짖죠. 마음의 평안은 없죠. 응답도 없죠.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다 지쳐가지고 정말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러다가 이 시편 기자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하느냐.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이제 하나님이 다시는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먹으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8절 시작.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밤을 지새우면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어떻게 응답이 없을 수 있으며 어떻게 마음의 평안이 없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일까? 이제 정말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겠다고 결심을 하신 것일까? 자, 이런 생각들을 시편 기자가 할 수밖에 없었는데 생각은 자유죠. 어떻게 생각하든. 중요한 것은 그게 누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 시편 기자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상황이 어두우면 해석도 어떻게 어둡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그것은 경향성이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두운 상황을 꼭 어둡게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그 점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 시편 기자가 이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오죽하면 저런 생각을 했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야.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도 반응도 보이지 않으실 때 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해석은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로 해석은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과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해석은 뭘로 하는 것이냐? 해석은 따라서 합니다. 이성으로 합니다. 지식으로 합니다. 합리적으로 합니다. 논리적으로 합니다. 따지면서 합니다. 해석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제자들이 한 번은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요. 얼마나 풍랑이 거센지 막 그 파도가 치면서 그 물들이 배 안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물이 가득 잠겨서 이제 배가 침몰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겼어요, 제자들에게. 근데 그 와중에도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아니, 이런 상황에 어떻게 저렇게 뱃속 편하게 저렇게 주무시고 있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 깨울 때 제자들의 심정은, 예수님,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속도 좋으시지? 아, 이 잠이 오세요, 잠이? 이런 식으로 깨운 거야. 그때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 바다와 풍랑을 잔잔케 하세요, 말씀으로. 그리고 또 주무신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을 던집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얘기는 너희 속에 믿음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 믿음을 이런 상황 속에서 잘 활용하고 또 적용할 수 있었다면 곤히 잠든 나를 깨울 필요가 없고 깨우지도 않았을 텐데 너희 믿음을 도대체 어디다 갖다 두고 왜 나를 깨웠느냐 하는 책망이에요. 그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야, 이제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울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야 된다는 거야. 자, 그 상황을 놓고 어떻게 따져야 됩니까? 지금 이 배에 누가 타고 계세요? 근데 배에 물이 잠겨서 배가 침몰하면 다 죽죠? 예수님도 돌아가셔야 되죠?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해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아니, 왜냐하면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봤어요, 안 봤어요? 다 봤어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배에 물이 잠겼다고 제자들과 함께 다 빠져서 죽을 수 있냐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냐는 거야.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이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 지금 배에 물이 가득 차고 있는데 그게 감정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느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런 상황에서 느낌과 감정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지 말고 이성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너희들하고 함께 빠져 죽게 생겼느냐, 그런 거죠.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신 기적을 생각해보고 주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라고 우리가 판단이 된다면 그건 제자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뭐 예수님처럼 풍랑을 잔잔케 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 시편 77편의 저자의 탁월성은 바로 그 면에서 나타나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정말 이제 내게 은혜 주시지 않기로 결심을 하셨는가? 한동안 그렇게 생각하다가 문득 다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10절이에요. 그러니까 9절과 10절에는 간격이 많이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시편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연이어서 이렇게 됐지만 사실은 간격이 있어요. 10절의 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어느 순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내게 이제 은혜를 주시지 않기로 결심하셨는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다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한 것은 뭘로 해석했다고요? 감정으로. 그동안은 감정으로 해석한 거예요. 느낌으로 해석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이성을 되찾은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내가 너무 성급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이제는 내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쭉 이제 11절부터 쭉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내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많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가운데 뭐를 기억해내느냐? 홍해바다 사건을 기억해냅니다. 그럼 왜 사건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굳이 홍해바다 사건을 이 시편 기자가 기억해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할 때 그 바로가 보내기는 하지만은 어쩔 수 없어서 보내는 거지 기분 좋게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야. 애굽 사람들이 떠나는 자기들을 보면서 아쉬움의 눈빛을 보내는 거야. 왜? 평생 저놈들 데려다 노예로 얼마나 지금 우리가 잘 써먹었는데 그 노예들이 다 나가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눈빛을 보면 보내고 싶지 않은 거야. 근데 이제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 한시라도 어떻게 더 멀리 도망을 쳐야 돼. 이 사람들이 뒤쫓아오지 못하도록. 그래야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조급한 마음으로 열심히 가는데 가다 보니까 뭐가 가로막혔어요? 홍해바다가 가로막혔어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설상가상 그래서 막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있는데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자기들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 순간이 절박한 순간이냐.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시편 기자가 생각한 거예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그들이 겪을 수 있었던 그 절박한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절박한 상황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때도 나보다도 훨씬 더 절박한 상황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야. 그래서 결론이 19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결론이에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왜 절박했느냐? 앞으로 더 나가야 되는데 뭐가 없어? 길이 없어.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절박한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님의 길이 어디에 있었다? 바다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알 수 없는 길이었어요. 근데 주님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절박한 상황도 주님에게는 길이 있다 없다? 아멘.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회복하는 거예요. 요 신앙적인 원리는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 누가 철회하라고 뭐 권한 것도 아니지만은 그 절박한 상황이 나를 철하로 몰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회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금식의 마음을 주시면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서 우리가 느낌으로 해석하지 말고 감정으로 해석하지 말고 이성을 가지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그때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길이고 우리는 알 수 없었던 길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길을 보여주셔서 병이 낫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데 그런 하나님에게 오늘이라고 지금 내 문제라고 길이 없으시겠는가? 그저 내 눈에 길이 보이지 않을 뿐이고
내가 그 길을 찾을 수 없을 뿐이지 여전히 주님은 오늘도 내 문제에 대해서 길을 갖고 계신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에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밤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길을 찾게 되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